요나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왼쪽이, 제가 볼 때 왼쪽이 요나서 3장 10절, 오른쪽이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쪽부터 할까요? 요나서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쪽 128편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의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일기예보 좀 보세요. 일기예보 왜 보시죠? 농사도 안 짓는데 뭐 우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지하 주차장 출발해가지고 가는 곳 지하 주차장을 하니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사실 몰라요. 가끔 저녁에 회원분들이 막 이렇게 막 우산을 막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비 와요? 그러면 뭐 억수로 와운다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보를 듣지 않으면 대비를 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는 이유는 아직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송화가루가 날리잖아요. 우리 둘째 하연이가 차를 탈 때마다 아빠 세차 좀 해야 되겠어요. 하도 잔소리를 하길래 어제 아주 마음먹고 엊그제 마음먹고 거기 5,000원을 들여서 세차를 싹 했어요. 비가 와요. 그래서 하연이한테 야 네가 하도 세차를 하라 가지고 세차를 했더니 비 온다 그랬더니 아빠 일기예보를 봤어야죠. 아니 세차를 하라 그래서 세차를 했는데 비 오는 거 모르고 세차했다고 혼나고 이래서 혼나고. 여러분 이런 혼남은 즐거움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다가 그날을 맞이하게 돼버리면요, 그날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결국은 사망이었어요. 죄를 감당할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안 와도 괜찮잖아요. 우산을 갖고 가는데 비가 안 오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우산을 챙기는 건 지혜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는 거 누가 그래요? 그러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많은 거지?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다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큰일 날지 모를 그날을 대비해서 매일매일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외친 메시지는 뭐였냐? 40일 후에 니네가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정해진 것이었어요. 요나는 아무런 부담감 없이 싫지만 짜증 섞인 말투로 겨우 하루만 복음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에요. 참 복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과하잖아요. 너무 세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들, 예상 밖의 엄청난 반전이 시작됐잖아요. 무너져야 할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의 심령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금식하며 혹시 아느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야 한 재앙을 돌이키실지 혹시 누가 아느냐, 혹시 모르니 기도해보자, 이거밖에 방법이 없으니. 치료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앓고 있는 게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약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진통제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뭐가 나오냐면 임상 의약품이 나와요. 약을 만들었는데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먹일 수 없으니 혹시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 중에서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건강검진권과 뭐와 뭐와를 준다고 해요. 그거 항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항암이 재발하고 막 이런 분들에게는
기존 항암제가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임상약을 하는 것처럼 막 해요. 왜 그러겠어요? 죽지 않고 살아야겠으니, 확인되진 않았지만 살아야겠으니 그걸 붙잡는 거예요. 설령 가만히 있어도 죽으니 어떻게 돼요? 그거라도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알아요? 혹시 알아요? 우리가 돌이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할렐루야.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 지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잘못을 비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촉범 얘기 많이 나와요. 촉범. 걔네들은 반성인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어차피 나 촉범이라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난 어차피 촉범이라. 뭐 동탄이라고 나온 영상을 하나 봤더니 담배 피는 아이들을 학교 선생님, 주변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 단속을 하면, 우리 때는 선생님이면 하늘이잖아요. 좁혀도 말 못하고 뭐 집에 가서 일러도 또 맞잖아요. 네가 어떻게 했으면 선생님이 널 때리냐 해서 집에 가서 또 맞아요. 선생님한테 맞은 걸 잃으면. 근데요, 이 학생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막 뭐라고 얘기했더니, 왜 한 대 치시게요? 쳐봐요. 돈 좀 벌게요. 선생님한테 막 이래요. 담배도 끄지도 않아요. 담배도 끄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 중에 왜 우리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그 선생님을 흉내내는 남자분이 있어요. 유근영 선생님이라고. 등치가 막 이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슬이 예빈이 알아? 네. 등치가 이만하고 싸움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자, 오은영 선생님 분장을 하고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을 선도하거든요. 근데 막 이래요. 약간 건방진 애들이 딱 하고 담배 피고 딱 걸리면, 야 담배 꺼 그러면 한번 덤벼봐요. 그러면 이분이 방송이라는 걸 접고 또 뭐 하는 거야? 카메라 꺼 그러면서 애를 탁 목덜미를 잡고 딱 끌고 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돼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못 때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못 때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중에 그러겠죠. 아,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다고 할게요. 그 말이 정말 화가 나지 않아요? 정말? 근데 우리의 회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잘못했다고 할게요. 잘못했다고 할게요가 아니라 이러다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우리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야, 간절한 마음이 들어야 돌이켜지는 삶,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스타트를 끊어야 돼요. 누군가는 스타트.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펭귄 이펙터라고. 그 남극에 가면 펭귄들이 있잖아요. 근데 펭귄은 그 생태계에서 상위포식자가 아니에요. 밑에 보면 물범도 있고 막 범고래도 있고, 걔네들은 장난감처럼 여기는 뭐 많아요. 그러니까 먹이를 가지러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이 딱 있다가 한 마리가 용기 내서 들어가면 나머지 펭귄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간다. 그래서 펭귄 이펙터, 그래서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누군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누군가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 도전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동기부여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논문에는 그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미끄러져서 빠진 것일 수도 있다. 뭐 어찌됐건 내가 모르고 그랬던, 알고 그랬던, 우리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누가 밑에 떨어졌는데 누가 건져냈더니 와 영웅이다 이렇게 나와서 하는 말, 누가 나 밀었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누가 밀어가지고 떨어진 김에 구한 건데, 세상은 우리를 영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자기는 뭐예요? 나는 들어갈 마음이 요만큼인데 밀려서 떨어진 거. 여러분, 밀려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구했으면 잘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누가 그 회개를 시작할 것인가? 요나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가장 이미지에 남는 건 누구예요? 왕이 회개를 하잖아요. 왕이 왕자에서 일어나 왕의 의복을 벗고 어디에 앉아? 왕의 보좌가 아닌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마다 아버지 학교라는 걸 많이 해요. 아버지 학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부장적 제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2박 3일 수련회를 하거든요. 마지막 날 아내나 아니면 자녀들을 데리고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과를 시켜요. 여보, 내가 미안해. 막 엉엉 운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 아는 형님이 거기 다녀오면서 저보러 막 가라는 거예요. 저보러 막 가면
정말 아내에게 잘못한 걸 알고 막 한다는 거 있어요. 저 그 안에서 아는데요. 나 계속 잘못하고 있는 거 아는데 나 그거 열심히 하는데 웃으면서 그래요. 일시적인 감정에 변한 거예요. 그거는 갔다 와서도 혹은 그 전에도 깨달아서 내가 아내를 돕고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미련을 두지 않고 완전히 돌아선 것을 보시고 재앙 내릴 마음에서 돌이키신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부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거나 버스를 잘못 탔거나 막 이렇게 하면 거기서 내려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있어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해야 돼. 그래서 시편 128편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시편 128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행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사람이 가장 뒤처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빨리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뭐냐면 너네 저기 축구 골대 한 바퀴 돌아와 막 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갔다 오려고 막 가다 갑자기 뒤에 선생님이 뒤돌아 뛰어 그러면 누가 1등이에요? 맨 꽂혀 있는 사람이 1등 되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막 했다가 선두에 섰다가 뒤돌아서면요 되돌아올 길도 멀어요. 여러분처럼 더디 간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100원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게 쉬워요? 100만 원 있는 사람이 헌금하기 쉬워요? 그냥 100원 내기가 쉬워요? 100만 원 내기가 쉬워요? 둘 다 하기 싫어요? 이런 심각한 사태가. 아이고야 어렵네요. 어떤 분이 그 얘기 저한테 예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돈이 생겼는데 헌금을 되게 잘했던 분인데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뭘 했는데 돈이 많이 생기신 거예요. 헌금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액수가 커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제가 뭐 내란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헌금이든 헌신이든 마음에 이게 흔쾌히 나오지 않으면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일부러 눈치 보면서 막 누가 어떻게 할까 몰라요. 제가 헌금 들어오는 건 저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 재정부만 알아요. 제가 가끔 확인할 때는 있는데 왜냐면 교회 사역을 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지금 총 총액이 얼마인가만 제가 살피고 혹시 감사 제목이 올라온 거 있잖아요. 감사 제목이 올라온 것들은 제가 확인을 해요. 재정부에서 이렇게 준비해줘가지고 그것만 제가 확인을 하지 얼마 했는지 이런 거는 전혀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게 누구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참고를 알아야 되고 자발적으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로 또 많이 한다고 하는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성이 들어가 있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100원 하는 게 쉬워요? 100만 원 하는 게 쉬워요? 자,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자, 1000만 원에서 10,000원 헌금하는 게 쉬워요? 100만 원 헌금하는 게 쉬워요? 10,000원이 쉽죠. 10,000원이 쉬워요. 10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00원 있는 사람이 1,000원 헌금할 수 있는 사람, 1,000원 헌금한 것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00원 있는 사람이 100원 헌금하잖아요. 1,000만 원 있으면 10,000원 하는 거예요. 그걸 인색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몰랐을 때는 못할 수 있죠. 근데 은혜라고 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해야 되고. 어느 영상을 보니까 아마 불교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분이 일어나서 너무 고상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노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돈 있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을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 당신은 안 하면서 당신이 안타까우면 다 해.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서 한 끼를 먹이던지 당신 집에서 보양을 하던지
당신이 못하는데 돈 있는 사람이 하고 안 하고를 왜 신경을 쓰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을 때는 은혜를 알면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아멘? 근데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내가 세상에 성공을 해서 막 전력질주했던 사람들은요, 돌이키는 삶이 어떻겠어요? 사실 멀잖아요. 그냥 듬성듬성 세상 일도 좀 그렇고 교회와 양다리 거쳤던 사람들은 오히려 변화가 쉬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전속력으로 달려가요. 왜?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삶 그 에너지 그대로 돌이키는 게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너무 멀리 왔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멀리 왔다고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전속력으로 달려갈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은혜를 주세요. 은혜인 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섰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삶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갈래에서 여전히 갈팡질팡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까 말까를 고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인데. 안 되잖아요. 저 오늘 오면서 이렇게 오는데 임마누엘 교회에서 아내가 이렇게 보더니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했더니 어머 벌써 일부 예배 드리고 나오나 봐. 근데 순간 나도 모르게 진짜 잠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좋겠다. 왜? 끝났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할까. 나는 이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사도행전 26장 20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회개에 합당한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거에 반대되는 일. 전에는 치사했다면 치사하지 마시고, 전에 째째했다면, 전에 조금 그랬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고 그 반대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누가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선두에 서느냐? 한 사람이 올려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에스겔서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성이 무너져요. 죄로 인해서 무너질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을 사람을 찾아봤는데 있더라 없더라? 표준세번 성경에 보면 내가 찾지 못했다. 정확하게. 내가 그 한 사람을 찾아봤는데 그 한 사람이 없더라.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에 죄로 인해서 몰락하고 멸망당한 것을 가로막은 사람 누구겠어요?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 하나님의 멸하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 왕처럼 회개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죽을지 모르니 우리가 기도해보자, 회개해보자.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을까? 돌이킬 수도 있으니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 찾으신 건 10명이었어요.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수만 명의 군중이 아니라 무너진 곳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선두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따라오든 따라오지 말든, 우리가 왜 그 동화 헨델과 그레텔 있죠? 거기 보면 어떡하죠? 과자 부스러기를 왜 떨어뜨려요? 칠칠맞게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칠칠 흘려요? 아니죠. 돌아오는 길을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남겨두세요. 안 따라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가야 되니까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남긴 그 흔적들을 따라서 곤고해질 때, 어려워질 때, 힘들을 때,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이거는 우리의 문제, 인간의 인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남긴 흔적을 따라서 찾아와요. 여기 여러분 뒷산 혹시 산보아 보신 적 있어요?
여기 무슨 산이야? 여기 독산성이나 여기 뒤에 무슨 산이에요? 필봉산 같은 데 가보시면 높지 않은 산인데 이렇게 리본 묶어놨어요. 뭐라고 써있죠? 무슨 산악회가 오산시에 그렇게 많은지 산악회라고 표시해놨어요. 왜 표시해놨어요? 그거 따라오라고. 혹시 들어갔다가 길이 지면 돌아서 오라고. 가는 길을 모르니 요 리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리본의 흔적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말이 그들에게 기억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베풀었던 친절, 여러분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었던 선행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서 여러분이 찾아갔던 여호와의 경외하는 길, 그 길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마치 여러분이 기다렸다는지 어느 순간 속도를 늦춰주었다가 빨리 와, 눈에 보이면 빨리 와,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와, 함께 손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남편이 서고, 여러분 옆에 아내가 서고, 여러분 뒤에 자녀가 서고, 여러분 앞에 이미 부모가 있고, 여러분이 그 선두에, 목사님 저는 제가 처음인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선두에 서시고 여러분이 길을 열어서 리본을 걸어 두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돌이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은 그 길을 걷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떤 복이냐?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수고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먹는 법. 겨우 수고한 만큼 내가 100만 원 받는 데서 열심히 일했더니 100만 원 주는 게 무슨 복이에요? 본전치기지. 여러분 살아보니까 본전이 쉬워요, 어려워요?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건강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그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수고를 아끼며 누군가에게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거겠죠. 하나님이 그 수고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정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근데 불화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떡하죠? 분란을 일으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화해서. 얼마 전에 뭐 방송이 그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이슈가 많이 됐어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데 남편을 식사를 한 번도 안 차려주고요,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씩 가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교회에다 충성하고 그러면서 상담을 받으러 나온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자기 괜찮아. 야, 상담해 주시는 분도 크리스천일 텐데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가 있잖아요. 그 받은 바 은혜의 가장 최우선의 수혜자가 누구겠어요? 1번 목사님, 2번 장로님, 3번 가족. 누구겠어요? 가족이에요. 목사는 나중에 생각나시면 하시면 돼요. 생각나시면.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은혜를 받잖아요. 목사한테 잘해요. 여러분, 목사는 교주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도 중에 설교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고 교회를 책임지는. 그래서 제가 저희가 교회가 직분을 세우잖아요. 제가 직분자 교육할 때 그랬죠. 우리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면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내 밑으로 다 꿇어 앉아! 이거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목사가 혼자 짊어졌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잖아요. 교회 부담을 나눠지는 거예요. 아멘? 그 왜 해병대 같은 데 가면 보트 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이 유리해야 돼요. 머리가 안 닿아요. 보트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키 작은 사람들이 이만큼 떠서 가니까 하나도 안 입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직분을 내가 얻었으면 어떻게 돼요? 뒤꿈치 드는 거예요. 내가 나 편하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꿈치 들어서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원사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경륜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만 발휘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일 먼저 변화를, 믿음의 성장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에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목사님의 평가 때 얘기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가장 은혜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게요? 다 못 받아요? 저희 회개에 들어가야, 기도에 들어가야 되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은혜 받기 가장 힘든 사람이 바로 사모님이에요. 전양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저 사람의 장단점을 다 알고 계서 저 사람의 일상생활을 안 살아 묻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사모님 안 그래. 걱정 마셔. 저만 그래요. 목사님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목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목사가 되어서도 어떤 목회에만 전념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은혜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아내여야 해요. 아내는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설교하고 내려온 다음부터 가정생활에서 남편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남편은, 우리 목사님은 말씀과 삶이 일치해. 이때 은혜가 되는 거지. 말은 잘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 제일 반가운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야 돼요. 전에는 어두웠는데 밝아졌네. 전에는 이렇게 기죽어 있더니 조금 에너지가 생겼네. 전에는 그저 그럴 것 같은데 소망이 있네. 할렐루야. 전에는 표정이 어두웠는데 환해졌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살아야 다른 이들을 살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는 거지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살았으니까 저들도 살릴게요가 돼야 되는 거지 나 살았으니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는 카드로 쓰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과 친해지십시오. 우리 3절 볼까요? 128편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제가 결혼하고 나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아내는 지금도 제가 어제도 막 저녁에 내가 밤 12시에 배가 고픈데 그때 국 끓여서 밥에다 말아줘서 식사하고 좀 주무시 자라고 아침에도 저는 설교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아침에도 국 끓여서 밥을 해줘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누나랑 살 때 밥 줘 그러면 쌀 있어 그래요. 누나가 부모가 아니어서 아주 남이에요. 남. 그냥 아주 남이 남. 왜 못 심어놨다 그러지? 내가 그랬어요. 왜 못 심어놨다 그러지? 나중에 막 그러거든요. 어릴 때 막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 딱 분위기만 봐도 이 분위기가 어떠세요? 꽤 괜찮죠. 이 꽤 괜찮은 가정의 분위기가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추가되는 건 우리 아까 부목사님 말씀 참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바로 잡으러 가요. 우리가 혈연입니까? 지연입니까? 우리 지연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혈연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제가 정종희 집사님 뭐 길에서 만나면 아는 사람이었겠어요? 모르는 사람이었겠어요? 아마 마주쳤을지도 모를걸요? 근데 모르고 지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알게 지냈어? 처음엔 지연이었죠. 근데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순간 우린 뭐가 돼요? 혈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식탁교제가 바로 이런 안방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할렐루야.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 청년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런 복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돼 있어요.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약점을 말하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내 부족함을 얘기하면 약점이 됩니다. 내 필요를 얘기하면 약점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약점을 잡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끼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약점은 내 약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약점이 보완되어지고 부족함이 채워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내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한마디의 기도가 그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어떤 필요가 채워졌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심판하신 하나님을 겁먹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슬아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요.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자칫 니느웨가 될 수 있다. 근데 니느웨가 회개하면 우리가 악의 길을 떠나 어디로 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갈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되 가정이 먹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어느 직장이 최고 지금 인기죠?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삼성과 하이닉스.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니네 왜 삼성이나 하이닉스 안 다녀?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 중에 무슨 가사가 있냐면 우리가 가난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는 거. 하나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어느 분이 션에게 물었어요.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다 퍼주고 어떻게 살아요? 형님은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니 션이 그래요. 저는 행복의 그릇을 아주 작게 세팅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의 그릇이 크면 채워줘도 계속 부족함을 느끼니까 더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행복의 그릇을 작게 하니까 조금만 채워줘도 넘치는 거라서 자기는 이 넘치는 것으로 도와주는 거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인정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는 복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지 않는 것,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전혀 후회가 되지 않는 것, 나의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감사요, 가장 큰 만족이 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일상이 여러분의 간증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